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 한 대략 4,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아마 조부모님들이 어떤 집안의 혈통이나 뿌리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집에서 족보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한때 옛날 족보를 현대에 맞게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게 유행하면서 집안에 그래도 족보가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사실 증조부모님을 기억하는 것조차 좀 쉽지가 않은 시대이고, 또 다른 지역에 사는데 또 왕래도 적으면 사촌을만 넘어서도 서로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나라가 가족 중심적이고 또 집안의 유대감을 중요시한다고 해도 가면 갈수록 이런 가계의 혈통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런 족보가 중요한 영역들이 있죠.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또 학생들, 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족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족보를 잘 알면 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은 이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된 책이고, 또 성경에도 계보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보를 알면 이 성경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계보, 규격, 임명, 지명, 이것들을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은 사실이지만 성경을 최대한 정독한다고 해서 이것을 정독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을 따로 배우지 않고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조금은 힘듭니다. 자, 그러나 그 뜻을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왜 여기에서 이 계보가 나왔는가, 그리고 이 계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면 성경을 보는 폭이 더 넓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계보만 등장하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계보와 관련된 내용들, 특히 창세기의 계보에 대해서 조금 최대한 쉽게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말로 계보 혹은 족보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텔레도트라고 합니다. 텔레도트. 창세기는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식으로 기록되었죠. 특히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 시대가 끝나고 또 새로운 세대나 인물이 등장할 때 그 사이에 항상 이 텔레도트, 이 계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텔레도트는 우주 만물, 아담, 노아, 또 노아의 아들들, 셈, 데라, 이스마엘, 이삭, 에서의, 야곱의 계보가 있는데, 이 인물들 사이에 이런 텔레도트가 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장 4절에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하면서 첫 번째 텔레도트가 등장합니다. 이 텔레도트를 기점으로 지금까지는 인류의 기원,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아담과 인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계보를 기점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하면서 아담과 인류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고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지려고 합니다. 텔레도트는 이처럼 주인공과 주제 또 배경을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난주 라멕까지 이어지는 이 가인의 자손을 보면 텔레도트가
경건한 자손과 불경건한 자손을 나누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4장에서는 문명이 발달하지만 죄는 더 깊어지는 이 불경건한 자손의 모습이 그려지고, 5장에서는 경건한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려지는 것을 본다면, 이 텔레도트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계보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의 계보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 열대의 계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고작 열대가일 수가 없겠죠. 창세기의 저자는 인위적으로 수많은 세대 중에서 열대를 추렸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의 계보도 열대만 기록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전 열대, 후 열대. 이것을 보면 일정한 규칙과 의도성 속에서 계보를 정리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앞에 열대, 뒤에 열대, 이렇게 균형과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펼쳐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1절과 2절입니다.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을 통한 계보는 모든 것의 원점인 천지 창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1절 보시면 인류가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것,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 또 2절 보시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창조 섭리에 따라서 인류가 번성한 것, 또 하나님께서 첫 인류에게 복을 주신 것, 이 모든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죄와 불경건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좌절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 때부터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 죄인인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관에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지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이 설명이 됩니다. 세상의 역사는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펼쳐졌고, 또 하나님의 중심으로 펼쳐질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본문의 계보는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 1장의 계보까지 이어지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런 모습일 수가 있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끔찍한 죄악이 있을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런 전쟁과 질병과 재해가 발생할 수 있냐고, 또 사람의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냐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질문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 잘 믿고 또 주님께 충성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정말 온전하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창세기의 초반부를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장 숫자만 보면 겨우 넉 장이 지났고
인간이 타락한 시점부터 생각한다면 이제 겨우 2장이 지났을 뿐인데 인류가 범한 죄를 보면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혹합니다. 인간의 죄성과 악함과 욕망이 이미 그때부터 갈 때까지 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죄악된 모습이 이 창세기 말씀, 이 초연부를 보면 나에게도 있구나. 이 사실을 보는 게 참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정말 의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 뜻을 좌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자,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이 창세 때부터 단 한 번도 좌절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신실하심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에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3절부터 본격적으로 계보가 등장하는데 이 계보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몇 살에 아들을 낳았고 또 아들을 낳은 후 아버지가 몇 년을 더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고 또 아버지가 몇 세를 살다가 죽었다는 형식으로 계보가 진행됩니다. 반면에 이 전장의 가인의 계보를 보면 이런 형식이 나타나지 않죠. 경건한 자의 계보와 불경건한 자의 계보에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며 번성했지만 결국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와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경험하는 계보가 나뉘는 겁니다. 이렇게 나뉘는 모습을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가? 이 계보에서 가장 적게 살았던 에녹, 적게 살았다고 해도 365년을 살았죠. 에녹 바로 다음에는 969년으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가 등장합니다. 가장 적게 산 사람과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연속으로 나오죠. 현 시대에도 100년을 살기가 힘든데 가히 상상할 수 없는 100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와 다르지 않다고 하셨죠. 무한하신 하나님과는 달리 유한한 인간에게는 이처럼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과연 이런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서 그런지 3절에서 바로 답을 제시합니다. 아담은 자신의 모양, 곧 자신의 형상과 같은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와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셨죠. 어떤 의도를 담고 있습니까? 셋이 아담의 모습대로 태어난 것은 아담이 셋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부자지간이니까 당연히 그 모습대로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상실했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도 그러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소망의 확실함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자,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의 계보 속에서 에녹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7, 7번째로 등장합니다. 에녹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의미겠죠. 창세기 저자가 에녹에 대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22절과 24절을 보시면 에녹에 관한 4절의 말씀 속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동행했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계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계보라는 것을 봤을 때 경건한 삶이란 무엇인가? 바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와 관계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바로 경건한 삶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또 한 명인 노아의 삶을 봤을 때 경건한 삶은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의 삶의 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 순종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가인의 계보에 뚜렷하게 나타난 특징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문명이 발달하는 것이었죠. 사회와 문화와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삶의 질이 눈부시게 좋아지면서 말 그대로 살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셋의 자손에서는 문명이 발전했다는 이런 류의 말씀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가인의 때보다 살만한 삶이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살기에 더 좋은 삶,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국 어떤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얼마나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고,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고,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편하게 살고, 얼마나 명예롭게 사는가에 가치를 두고 있죠. 얼마나를 이루지 못하면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주목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삶들을 주목하신 겁니다. 어떻게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를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그 삶이 더 여유롭고 풍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고 또 포기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과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여유와 풍족함이 주시 못하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화를 하나님은 자신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또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세상이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 중에서 또 한 가지 독특한 점은 2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것과 똑같은 표현으로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옮기셨다고 증언했듯이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저자도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오래 사는 것, 이 장수를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녹의 수명은 무두셀라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도 절반도 채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왜 에녹은 다른 사람보다 현저히 짧은 삶을 살았던 겁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죽은 후에 하늘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지만 에녹과 엘리야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나듯이 최초의 인류는 죽지 않고 때가 되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일, 즉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부르시는 일, 이것을 에녹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계획하셨던 일을 다 이루시면 천국으로 또 하나님 품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를 통해서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에녹에 관한 기록을 보면 성경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흘렀어도 우리가 에녹의 삶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이 에녹의 삶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에녹이 얼마나의 삶을 추구하며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나 이것은 사실 금방 잊혀집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아무리 높이 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 또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 이런 삶은 모든 이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또 깊은 도전과 따뜻한 온기로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도 에녹을 믿음의 선진이라고 기억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것이고 우리도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여기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의 삶은 초라해 보이고 또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또 손해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어떻게의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이 영원한 뜻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죄로 인해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지금도 똑같이 펼치고 계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얼마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 또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 또 영원한 생명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